말씀 마가복음 14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나가지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을 위해서 잡혀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은 잡혀가기 앞서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피할 길을 내셔야 됩니까? 잡혀가야 됩니까? 우리 생각은 피할 길을 내주셔야지. 근데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입니다. 때로는 늘 일상은 아니에요. 가끔씩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잡혀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잡혀가는 그 여정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여정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높여주면 요셉에게 그 12아들들 중에 야곱이 12아들인데 그 중에 말째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밑에는 지동생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핏덩어리 동생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거의 막내 노릇이었습니다. 늘 형님들이 그냥 양치는 데 가면 도시락 배달이나 하고 그냥 넷넷넷넷 하면서 쫓아다니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엄마를 잃었잖아요.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엄마 잃은 서름 때문에 어디 의지할 데 없고 마음 둘 데 없으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색동옷을 입혀주는데, 색동옷을 입혀주니까 형들이 더 난리를 칩니다. 절만은 뭔데 색동옷을 입혀주고 하면서 더 시기 질투하고 난리가 나는데 요셉은 그 아버지 사랑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도 성이 안 찹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있는 그 서름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시간을 가졌겠죠. 하나님, 나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자신의 절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꿈에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집단을 베는데 형들도 집단을 베고 자기도 집단을 베는데 모든 형제가 다 집단을 뱄는데 벤 집단들이 자기 집단에 절을 굽어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를 굽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인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더니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12별이 뚝 떠 있는데 그 별 중에 자기 별 있고 형제들의 별이 있는데 자기 별한테 해와 달과 11 나머지 별들이 다 절을 굽어가더라는 겁니다. 무슨 꿈입니까? 이거는 그냥 해몽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를 하나님 높이시겠다는 뜻입니다. 너를 높여주겠다.
근데 그 높여주는 성도가 나머지 12형제가 꾹뻑질하는 거는 형제 중에서 가장 으뜸되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나머지 또 별들은 다 형제들인데, 해와 달과 12별이 하늘에 뚝 떠 있는데 해는 낮에 뜨고 별은 밤에 뜨는데 어찌 같이 뜨는지 몰라요. 꿈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떴는데 해도 달도 나머지 11별도 자기 별에게 절을 하더라. 그 말은 뭐냐? 아버지도 니한테 수구리고 엄마도 니한테 수구리고 형제들도 당연히 수구리 하더라는 거입니다. 그만큼 네가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교만입니까? 하나님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위로지요. 위로고, 그 꿈에서 형제들은 똥 됐습니까? 그들도 별입니까? 그들도 별이에요. 그들도 별인데 각각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교회 안에서 누가 먼저 은혜를 받고 누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박수 쳐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흘러옵니다. 그 기름 부음이 흘러온다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원리가 있거든요. 복음의 원리는 언제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그냥 인생 찌그러지고 이런 수모 저런 수모 당하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막 얼굴도 좀 거시기무시기 하고, 그런데도 복음 앞에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오면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까짓게 뭐 얼굴도 못생기고 내보다 더 못생기고 돈도 별로 안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이 흘러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는 우리 인생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어떻게 축복받았습니까? 어떤 여정을 지나갔습니까? 그러면 자랑은 또 하겠지. 사람이니까 자기 자랑도 막 뒤섞여가지고 간증이 한 바가지 나옵니다. 그거를 지 자랑만 하네 이래 생각하지 않고 차근차근 분석해보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한 고민을 하면 그 원리를 나로 따라가요. 거기에 기름 부음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면 기름 부음은 일을 더 빨리 가게 해요. 기름 부음이 되어지면 성령, 그분은 악전고토를 지나가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렀다면 그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분여 나누어 주거든요. 또 하나는 멘토링, 뭐라고요? 멘토링은 그 원리를 가는데 광야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때 극격한 분노가 났을 때 그때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권사님? 그때요. 그때 누가 알아준 사람 있습니까? 바닷가 가서 광치고 이놈 저놈도 해보고 그래도 속이 안 풀려가지고 교회 와서 운행이 다 했는데 울고 나 이상하게 풀립디다 이런 말 있어. 그게 멘토링이거든. 차근차근하게 자기 인생을 그래서 지나갔던 여정들을 쭉 그렇게 얘기할 때 멘토링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 때문에 광야가 단축되고, 그리고 영적 공격을 받는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 때 그때 멘토링에서 준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지나가면서 그 고비 넘어서고 그러다 보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가 엄마를 잃은 것은 낮아짐의 시간인데, 서름의 시간이고 형들은 구박받은 낮아짐의 시간인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높이심의 역사를 주셔요. 높이심의 은혜를 주면은 들려야 됩니까? 주님, 내 이거 하려면 어째야 되죠? 물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너무나 아름답지만은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가 지나가야 될 광야도 있고
그가 겪어야 될 고난도 있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도 있어요. 그거 들레 부르면 안 되거든. 확 들려서 내가 형된다 카더라 씨 이렇게 해서 하면요 시기 질투를 더 유발해 버리는 거예요. 형들은 시기 질투하고 요셉은 들레고 그래서 일어난 일이 요셉의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애국으로 끌려가는 여정입니다. 또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높아짐의 시간과 낮아짐의 시간 안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짐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엇은 손 안에서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하시리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높이셨습니다. 높이시니까 내가 이마에 높다 이놈들아. 내 발밑에 무릎 꿇어. 내 밑에 줄 서.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또 낮아지는 시간을 지나가요. 요셉은 인생을 통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낮아짐의 시간에 절망 속에 죽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의 재개를 맛보게 하시고 그때부터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영몽, 영적인 꿈을 꾸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져서 인생 고비고비마다 낙심할 때는 꿈으로 뭘 보여주시고 지칠 때마다 꿈으로 뭘 보여주시고 길을 못 찾아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하는데 꿈으로 뭘 보여 그거 안 가고 이 길로 가고 그래 가서 여정을 쭉 걸어갔더니 이상하게 그의 낮아짐의 시간 속에서 점점 더 훈련되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꿈만 꾸던 사람이 남의 꿈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처음에는 내 인생을 열어가라고 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의 은사가 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열심히 기도하면 뭐 하라고 신의 은사 줍니까? 기도원 차리라고? 아니요. 가족을 치료하라고. 자기 병에 막 시달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끈을 싸워 이기면서 자기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성령의 능력이 와요. 성령의 능력이 왜 왔냐? 지 인생 열어가라고. 지 인생을 다 열어가고 난 뒤에는 받은 능력 가지고는 그 다음 뭐냐? 남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술간자가 떡간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 거는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감옥에 갇힌 사람. 근데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하는데 요셉은 능히 해몽한다 못한다. 능히 해몽해. 왜? 그런 데 대해서 뭘 받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요셉이 낮아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높이심을 경험해 가면서 그가 개발되어지고 그가 자라나는 믿음의 여정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마시리라. 높이시리라. 높아지면 뭐하고? 갑질하고. 낮아지면 기죽고 있고 이러지 말고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 위에서 내 아래에 내가 있다 이 생각 안에서 주님 앞에 살아야 돼. 주님 앞에 살아야 되고 높이심의 시간 안에서는 주님이 높이신 것은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에스더처럼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도 일으키고 그가 높이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의 선한 성직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달려가는 인생 주님도 지금 열심히 기도했는데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잡혀가는 인생입니다. 잡혀가는 여정에 저 같으면 도망갈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무슨 능력 가지고 있냐? 12중 하나 다른 유다가 왔는데
이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춰서 선생님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질문해요.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할 때 있습니까?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가 말씀이 팍 못이 와서 팍 꽂히는 내 심령에 꽂히는 듯한 경험할 때 있습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하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때 조인규 목사님 설교를 대구 실내체육관에 직접 들으러 한번 가봤습니다. 이분 설교 어떤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한번 들으러 가봤습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별 내용 아니에요. 조인규 목사님 한글 설교 원고가 저한테 파일이 만큼 있습니다. 내용 보면 별 내용 아니에요. 평범한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접 들으니까 그 듣는 말씀이 그냥 모시가 나와서 팍 꽂힙니다. 이게 와,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있노? 저는 설교 들으면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팍 꽂힙니다. 그냥 말씀이 날아와서 푸근하게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설교는 잘 박힌 목같이 그냥 빠지는 예수님이 내다 이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인이신 분이시잖아요. 내다 이러는데 그 내다 하는 그 말씀 안에 성령이 확 실려와서 사람들의 심령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일어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다 쓰러져 버려요. 픽 쓰러져 가지고 잡으러 왔던 사람이 그 영권에 눌려 가지고 그냥 푹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곁에 서 있는 자 한 사람, 이 사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를 잡으러 왔으니까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놈 하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샥 후려쳤습니다. 기가 떨어졌단 말은 기를 떨어뜨리려 했겠어요? 목을 치려고 했겠어요? 목을 치려고 했어요. 목을 치려고 하는데 피하니까 기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땅덩이 떨어져 있는 귀를 가지고도 후투투 먼지 털어갖고 귀에다 또 붙이고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가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잡혀가야 됩니까? 아이고, 이런 분을 이래야 됩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지금 가면서 쫄이가지고 다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런 능력 가지고 잡혀가십니다. 이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지금 대책이 있다 없다. 칼로 싸워 이지 줄라 해도 안 잡혀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확 자빠져가지고 그냥 아수라장이 돼서 그냥 유유히 그냥 군중 사이를 빠져나가시더라. 이래도 되는데 그래 안 하시고 잡혀가시는데 제자들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다 누구를 버려두고 예수를 버리두고 36개 토끼 뽑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는 주동자 예수는 잡혀가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와해된 것처럼 보입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한층 이상 도마거든요. 도마는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왜 벗은 몸인지 모르겠습니다.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들에게 잡히니까 혼니부를 들쳐버리고는 그냥 빨가벗고 도망갔다. 밤중에 일어난 사단입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무한 선언에서 능하신 선언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마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러한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본일을 회복하시는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몇 가지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거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지요. 사람 패고 멱살 잡고 권력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승리는 따라서 영어로 이깁니다. 영권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는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영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영역을 가지고 그 사람과 상황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해서 영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긍휼히 이겨나갈 때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동원되어집니다. 세 번째 성도의 승리는 따라서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은 낮아져야 되고, 자기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상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그에게 주어져요. 지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겨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근데 그때 그 여정을 지나갈 때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마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앞에는 나의 죄와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토해놓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통신학에서는 피 묻은 십자가는 죄 문제를 정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문제를 정리하는. 근데 현대에 들면서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죄 이전에 뭐가 있다?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 열등감, 시기질투, 이런 감정들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 속한 것들이. 그래서 이게 죄를 낳고, 죄는 또 이걸 낳고, 상호보완적으로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는 게 인류의 역사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어요. 그래서 죄 가진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나갈 때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는다? 용서의 은혜. 상처를 가진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만지심을 경험하고, 만지심 안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하는 거라면, 이거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가면 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정결해지고, 상처 있는 사람은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만지심 안에서 나도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나에게 죄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할 때, 이렇게 되면서 사람을 용서하면서 정결을 경험하게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죄가 있으면 정결케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고백하며 나가는 자에게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 뛰어넘고 정결해집니다. 어쨌든 십자가는 정결을 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문제는요, 죄 문제, 상처 문제, 결핍의 문제예요. 네? 죄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거든요. 축복이 안 오니까 짜치는 돈 가지고
짜치는 사랑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모든 결핍을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다루어지는 것. 그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 따라서 예수님처럼 때로는 성도가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분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은사가 있어도 뭐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세상적 권력을 쓸 수 있어도 뭐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럴 때 십자가의 승리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십자가 끌려갈 수 있습니다. 잡혀갈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잡혀가고 끌려갑니까? 근데 그걸 이기고 극복해내면서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내 힘을 쓰고 싶고 내 권력을 사용하고 싶고 마음이 우리 속에서 벌떡벌떡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거 다 내려놓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잡혀가시고 다 쓰러져 가지고 그냥 벌벌 기고 있는 사람들 일받쳐 세워가지고 잡혀가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 이기기 원하셨습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게 진정한 승리가 됩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어릴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선생 아들이다. 그 당시 울진의 촌의 선생님 아들은 그 마을 유지잖아요. 선생 아들이니까 어디 가도 아버지 욕비지 마라. 그게 마루에 베였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싸움도 하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신 말씀이 지는 기 이기는 기이다 했었습니다. 지는 기 이기는 기는요. 지는 기 지는 거지. 근데 지는 기 이기는 기다. 이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게 마음에 이렇게 박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마시리라. 높이시리라.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이유가 있고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고 겸손하게 그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갔더니 요셉의 경우에는 끌려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종살이 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높이실 때는 순간순간 높이셨을 때는 잡혀간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옥에 갇힌 그 자리에서 옥의 모든 사물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시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서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대로 1인지사 만인지상의 높은 자리에 서 있으니 하늘의 12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집단들이 절을 하고 심지어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자기에게 덕을 잇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낮아짐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높이심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높이심의 시간 안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말이에요. 높은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무슨 말이냐? 높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그럴 때 겸손하라 이 말이지요. 겸손할 때 높아진 그 자리에서는 뭔가 있는 거지. 세상적인 권력이 있든지
교회 안에 무슨 은사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있는 거, 돈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뭐가 있는 거지, 얼굴이 잘생겼든지 젊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은총으로 나타나 낮은 자들은, 그 당시엔 신분사회입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그런 시대예요. 낮은 자들은,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자신의 무엇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고, 난 지금 비록 세상에서 종살이하지만은 철사줄에 두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가는 신세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그리고 이것 가지고 풀어가셔야 돼요. 이것 가지고. 창세기 강의를 주일날도 나누고 있지만요, 창세기 말씀 볼 때마다 인생을 너무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저는 감사해요. 야곱이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세상 속에 던져진, 라반의 집에 던져져서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만만하게 대해도 되고, 가마떼기 밟으면 가마떼기 아무 말도 못한다고 그냥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기도하면 풀어가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사람인데, 근데 기도했더니 이걸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풀어가기 시작하면서 라반의 집에서 속이고 속이는 그 여정 안에서 거부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하고? 겸손하고, 돈이 많아도 겸손하시고, 뭐가 있어도 겸손하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겸손하시고,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정 안에서 존경받게 될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예요. 안 믿는 가정에 와서 이러저러 어려운 것들 속에서 이 가정 지켜내고 우리 이렇게 길러놨어요. 그리고 우리 신안 지나가 보니까 어머니 교회 가서 맨날 울고 하길래 뭐 광신자냐 그랬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 기도가 열매가 돼서 우리 삶이 이렇게 떨어지고 저렇게 떨어져서 인생이 이만치 풀렸습니다. 높아짐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을, 죄된 마음을 토해내세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받은 은혜 아래에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썩어진 미랄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걸어갈 때, 부활의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그렇게 지나간 사람을 축복하시는, 그렇게 지나간 사람을 축복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기가 하나님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다 주님이 주신 은사고, 다 주님이 주신 지혜고, 다 주님이 주신 재정이고, 그런데도 우리 뭘 하나 가지기만 하면 얼마나 높아지려 하는지요.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 영혼께 깨끗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높아짐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는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우리의 자녀 손들 안에 높아짐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오늘 이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또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